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시죠. 무슨 얘기냐?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 필요한 것들이 갖춰진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그 이후에 뭐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내던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필요들은 언제나 이제 바뀌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일상생활과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의식주라고 얘기하죠. 그죠? 의식주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와 같은 것들은 필수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늘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단인 것이죠. 그죠? 사람이 생명이 있으니까 의식주가 필요한 것이지 의식주가 있어서 사람이 필요한 겁니까? 밥이 있는데 먹어줄 존재가 있어서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세상은 그렇죠. 아파트를 있잖아요. 네? 아파트를 짓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막 채워나가죠. 분양 안 되면 이제 난리 나니까 막. 이 필요들은 수단인데 언제나 목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밥이 목적이 되고 밥은 언제나 결국은 돈이죠. 돈이 목적이 되고 집이 목적이 되고 의복들이 목적이 되는 것을 봅니다. 수단과 그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 것들은 언제나 그 위를 여러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욕망을 자극하지 않으면 사회는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의자는 하나죠. 그죠?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필요한 것으로 이제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돌아가질 않아요. 분명히 필요한 것은 하나지만 한 10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저희 때는 뭐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피기구 같은 거에 여러분 이제 부족함을 느낍니까? 문구류나 그런 거? 그렇지 않잖아요. 집에 가면요 이만큼 있어요. 막 볼펜이 안 쓰는 게. 하나의 펜이 필요하지만 하나의 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또 사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이것이 그게 꼭 나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목적의 자리로 바뀌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정은 집이 필요로 하죠. 그죠? 집, 하우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우스가 꼭 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뒤바꿔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는 것이 내 집장만이 목표일 수는 있지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을 장만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만 장만하면 행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내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 가정이 불행한 이유는 집이 변변치 못하다. 그거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이상을 넘어서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혼동합니다. 저 집이 조금 더 넓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런 환상을 우리는 자꾸 가지고 있습니다. 수단을 통해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좋은데 수단이 목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들을 할 때 세례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지만 결혼할 때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서약은 뭘까요? 초심이라고 어설픈 초보자들이 마음을 담은 그 초심이 아니라 사실은 목적이죠. 결혼 서약할 때 나는 당신을 병약할 때나 늙었거나 어떤 경우에 있을지라도 당신을 사랑하고 부부의 도리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은 서약에 그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결혼의 목적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건보다 훨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목적은 사실은 진술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유럽이나 외국 같은 데 보면은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는 불교 국가가 많으니까 불교 유적지 같은 것들이 많겠죠. 근데 유럽은 기독교와 카톨릭이 이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유럽의 관광지 같은 것들이 언제나 교회 건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천문학적인 그 기간 액수와 기간들과, 그런데 그 안에 관광지가 되어 있는 곳이 많죠. 뭐 조그만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주 소수가 모여 사는 거고, 그냥 대부분은 관광지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처음에 관광지를 위해서 그 건물을 지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수단은 하나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 봅니다. 그게 여러분 대표적으로 종교개혁 아닙니까? 성 베드로 성당이 짓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적을 위해서 당연히 돈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면죄부를 발행합니다.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것을 짓기 위한 목적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수단은 면죄부라, 그 얼마든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도 타협해서 그것을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개신교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뭐 가톨릭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언제나 이 수단은 목적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미국의 학자가 자신에게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의 목회자들이 성장하고 그런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 건물을 짓죠. 건물을 짓고 이제 교회 예배장을, 이제 거긴 땅도 넓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몇 층으로 짓지도 않아요. 그냥 1층에 그냥 뭐 너무 넓으니까 1층 단층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그런 고민을 토로한다고 합니다. 교회 건물을 짓고 그런 다음에 교회의 최우선적인 목조와 목표가 이거를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면 유지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온 초점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당연히 뭐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기쁨 가운데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줬죠. 다 수용을 못하고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고 어떤 시설들, 이런 시설 저런 시설 다 필요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큰 교회들 가면 별거 다 있어요. 뭐 체육관부터 해서 뭐 카페, 도서관, 뭐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계속 유지가 안 되죠. 그러면 유럽처럼 박물관으로 되어버려요. 아니면 이슬람교 사원으로 바뀌던가, 아니면 술집으로 바뀌던가, 우리나라처럼 이단들이 사가던가. 짓다가 부도나서 이단들이 사가는 것이 여러분 여기 뭐 신도시에 많지 않습니까? 수단이 목적을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로 위에 6장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예루살렘 성벽이 여러분 50일 만에 끝났어요. 이거 엄청나게 금방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포로 기한이 된 지가 100년이 됐습니다. 100년 동안 못 짓는 거를 52일 만에 졌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라는 이 느헤미야서는 6장에서 끝나면 돼요. 그죠? 성벽 역사가 끝났잖아요. 다 졌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끝이라고 돼야 되는데, 성벽 건축, 여기서 느헤미야서를 끝내지 않고 절반밖에는 되지 않는 것일 거예요. 그럼 무엇을 향해서 가는가? 성벽 건축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성벽 건축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냐. 우리는 성벽 건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가만히 기다리면 뭐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창 성장할 때 아직도 그런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일단 교회 건물을 지면 몰려온다, 이런 환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앞다투어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교회다. 이제는 절대 안 해줘요. 여러분, 교회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런 일리 있는 그런 생각들은 있죠. 이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어디로 향하는가, 무엇이 목적이었는가, 성벽 건축하는 것이 무엇이 목적이었는가, 느헤미야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벽 건축 자체가 목적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갑자기 이제 인명들이 나오고, 여기 성벽 건축한 다음에 여러분 뒤로 넘어가시면 12장에 보면 12장 27절 거기 뭐가 나와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소제목에 성벽을 봉헌하다. 다 졌는데 성벽 봉헌은 12장에나 나옵니다. 다시 앞으로 가면은, 그래서 6장 성벽 건축이 다 끝난 후 12장까지 무슨 일이 있는데 성벽 봉헌을 늦추는가라고 이제 물어야 되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7장 4절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예루살렘 성읍이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경기도. 어디가 제일 복잡합니까? 서울이겠죠. 서울에 그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서울이 제일 복잡한 거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이 성읍에 사람들이 있대요, 없대요? 적대요. 살 수 없는 폐허가 된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없으니까 살 수 없는, 울타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방비된 그런 도시로 살고 있고, 집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예루살렘 성벽만 덩그러니 하나 지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인데 예루살렘 성벽을 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는가? 이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데 성벽 건축이 하나가 필요한 것이었지,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성벽 건축이 됐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벽이 그렇게 중요하고 성전이라는 그 건물이 중요하다면은 아예 부시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도 다 부셔뜨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부셔뜨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거 지금 몇십 년 동안 짓고 있는 헤롯이 지어주고 있는 성전 다 부서질 거다.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님이 이거에 걸려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그 얘기 아니라 너희들은 수단과 목적을 바꿔버렸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상징을 뭐로 주십니까? 천막으로 주세요. 천막으로. 솔로몬 시대에 와서야 이제 벽돌로 짓는 거예요. 벽돌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내 초소에 대해서 불평을 했느냐, 온 땅이 내 땅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벽을 짓는 것 하나님 받으셔서 솔로몬이 이제 짓게 됩니다. 즉 이것들에 대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이 다 폐허로 만드시는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고 거기서 신앙이 유지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느헤미야가, 그리고 앞에 이제 성전 그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뭘 하는가?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했죠. 울타리 같은 것을 졌어요. 울타리 같은 터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요? 집을 지어야죠. 왜요? 집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 들어오질 않는 거죠. 들어오지 않게 그야말로 그냥 폐허가 있고 들짐승만 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뭘 하는가? 그 이제 8장부터 넘어가면 뭐 하는 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말씀으로 다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들을 보게 돼요. 주민을 정착하게 하고 말씀을 세우는 것이,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 그게 11장부터 나와요. 11장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나도 안 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고 여기서 살게 하고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여기 사람들을 채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런 다음에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다음에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렇게 얘기해요. 문짝을 다는 것이 마지막이죠. 문부터 먼저 달 수는 없잖아요. 출입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리고 문을 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이 생겨서 완성하는 거죠. 완성한 다음에 첫 번째로 뭘 하는가? 그 워낙 지금 경비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문지기들을 먼저 세웁니다.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은 이거는 제의적으로 뭐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세웠다라기보다는 문지기와 함께 이 온 총력을 어디에다 세우는가? 지금 성벽을 세웠으니까 성벽 주변에 계속해서 방해했던 사람들을 막는 그 성벽을 지키는 역할들에 온 동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내 아우 하나니는 첫 번째 예루살렘 이제 느헤미야한테 이 조국의 비보를 전해줬던 사람이 이제 하나니죠. 그리고 하나냐라는 사람이 에게 예루살렘을 맡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냐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사람한테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책임을 맡기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성벽이 지어진 다음에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문지기들이 세우면서 파수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3절에는 그 파수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각각 맡은 사람들이 파수하되 그리고 해가 떠 있을 때 문을 열고 그 다음에는 닫아라. 그런 역할을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다 잊지는 않았는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였다. 성벽을 다 지은 다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뭘 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그야말로 호적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누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이것들을 다시 이제 정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나가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여러분 7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것은 에스라 2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자, 지금 이 사람들 그 뭐 가문별 그리고 지역별로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레위 사람들 뭐 이렇게 뭐 숫자 세고 42,360명이다라는 이것은 느헤미야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을 센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 오늘 잠깐 접어두시고 거기 6절에 보시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각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거기가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 에스라 2장에 보시면 바로 앞에 에스라 2장입니다. 2장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는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이게 여러분 그대로 어디로 가는가? 2장 전체가 느헤미야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개신교 이후에는 바뀌었는데 바뀐 것도 아니죠. 뭐 나눠졌는데 무슨 얘기냐?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7장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제 호적 계보를 정리하는데 무엇을 얻었는가? 첫 번째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얻었다 하면서 고스란히 지금 에스라 2장에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적어주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는가? 우리가 1차 때 이제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귀환시키는데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고 또 3번에 걸쳐서 포로로 귀환합니다.
1차가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도가 된 것이 그게 BC 537년. 지금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거와 거의 100년 가까이 차이 나는. 그리고 2차는 BC 458년 학사 에스라가 2차 주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지금 14년 후에 주도해서 지금 왔습니다. 에스라와도 한 14년 차이 나고 1차하고는 한 90년 차이가 나죠. 근데 그 90년 전에 그 명단을 지금 고스란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어떤 것을 먼저 하셨는가? 사람을 먼저 보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날로 하면은 성벽부터 져야죠. 성전부터 짓고, 성벽 짓고, 그 다음에 안전한 다음에 그 안에 성전 짓고, 집 짓고, 그 다음에 사람들 귀환시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성전을 계속 짓고, 그리고 성벽도 지으려다가 방해해서 못 짓고, 그래서 느헤미야 때는 그것이 좌절이 되고, 에스라 때는 좌절이 되고, 느헤미야가 와서 완성을 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1차적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부터 보낸다. 그 다음에 거기서 성전 짓고 학계 스가라이에서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벽이 늦었는데 성벽을 졌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신앙이 엉망이 됐다라고 핑계대지 말아라. 핑계대지 말아라. 뭐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신앙이 안 자란다는 핑계대지 말아라. 다 갖춰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 있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던 풍요로운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성벽이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늘 착각해요. 뭐가 없어서 안 됐다. 그런 착각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00년 동안의 성벽이 지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시죠. 그것을 허락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는데, 성벽을 짓고 이 성벽의 문지기를 세우고 이제 사람들을 여기 와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예루살렘 이 성벽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봅니다. 즉 여기서 7장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는 일이 이런 거죠. 너 성벽 건축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물어야 되는 거. 또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무엇이냐? 더 나아가서 너 성전을 짓고 제사장을 세워서 하는 그 목적은 뭐냐? 제사의 목적은 뭐고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은 뭐냐? 그 얘기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귀찮아합니다. 뭐 또 목적을 물으라고 그래, 귀찮게. 그러면요, 수단이 목적을 차지한다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아이들이 공부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그럼 뭐 좋은 대학에 가고 뭐 하는 거 좋다. 그럼 좋은 대학 가는 목적은 뭔가? 좋은 데 취직하는 목적은 뭐예요? 돈을 많이 준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냥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으면 편리하죠. 편할 수 있어요. 편리하고 편할 수 있죠.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걱정이 덜하냐? 그런 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묻지를 않아요. 무엇이 목적인지. 여러분, 예수님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 믿습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지는 행태를 뭐라고 하는가? 기복 종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선거철이 앞으로 왔죠? 선거철이 앞으로 왔잖아요. 그 대형교회마다 대형교회 있을 때는 정치인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꼭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요. 한번 일어나서 박수 한번 치게 하고, 일부러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교회마다 해주는 교회는 많이 찾아가고 그 막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교회에 외우는 거예요. 표 받으려고 오는 거죠. 정상적인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근데 교인 중에 정치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교인 중에 누가 나갔어요. 그 사람이 주일날 교회 왔어요. 표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인인데 정치에 나가서 그 다음 매주 오는 교회에 왔어요. 그럼 표 받으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표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표 받으러 오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목적하고 이 과정이 다른 거예요. 그럼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이득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이득을 가질 수 있겠죠.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교회에 와서 결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면은 이거 조금, 저기 청년이 많으니까 내가 저 교회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오겠다. 뭐 데리고 오는 건 좋은데 어떤 사람이 실제로 안 믿는데 저희 가서 뭐 교인을 뭐 결혼하기 위해서, 뭐 교회 다니면 결혼할 수 있겠죠. 거기서 만나니까. 근데 결혼하기 위해서 왔다. 이건 좀 약간 달라지잖아요. 그럼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가지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잔가지들을 쳐주시고 죄악들이나 그런 것들을 쳐주시고 초점을 맞추게 해주시는 일들이 일어나서 아이들이 뭐 은사를 찾게 되고 지혜도 얻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교회에 좋은 대학 얻으려고, 좋은 대학 얻고 이제 똑똑해지기 위해서 온다. 그게 표 받으러 오는 정치인하고 뭐가 달라요? 그럼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굽어진 것들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고, 당연히 근면성실하고 그동안의 죄악된 것들을 뺏고 허영과 이런 낭비와 이런 중독들에서 벗어나면 당연히 잘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면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당연히 그런 풍요와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데, 그거는 수단이고 과정이 아니에요. 과정들 주어지는 것. 그런데 나는 교회 오는데, 예수님 믿는데 나는 그것들을 위해서 온다 라고 하면은 수단과 목적이 바뀌게 되죠. 수단과 목적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다 좋은 것들을 다 수용하다 보면은 이게 바뀌게 된다니까요. 바뀌게 돼요. 더 나아가서 교회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만족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찔리는 말씀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물타기 하는 데만 다닐 거예요? 물타기 하는 데만? 이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찾아갈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벽 건축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너희들이 서로 성전이다. 하나님이 지으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집에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가다가 너무 멋있는 집 있으면 들어가서 자요? 나 오늘부터 가족을 받아달라고. 왜 안 들어가세요? 우리 집이 아니니까. 여러분, 왜 그 남편하고 아내랑 같이 살아요? 네? 다른 사람하고 살지 않고 왜 그 사람하고 살아요? 그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았죠. 그걸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이거 뭐 맨날 생각해야 돼, 뭐 맨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왜 이 사람하고 삽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나 신앙까지도 수단화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럼 결국엔 모든 것이 내 만족과 욕망을 위한, 욕심을 위한 것으로 다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없어지죠. 그 얘기를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고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것이 정점이 된 거예요. 수단과 목적이 바뀐 것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없고 율법도 정통한데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제 대표적으로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복이나 안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으로 들어가 있고 하면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사람이 인간답지 않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제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더더욱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인간적인 정의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뒤바뀌어진 종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교회에 속해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드디어 여기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면서 내 모든 것들이 다 뒤로 밀리고 그냥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지나면 이게 다 빼지고 여기 와서 내가 높아지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누구보다 잘나고 싶고 뭐 더 받아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것도 나도 가지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뒤바뀌면서 어떻게 되는가? 인간적이지 않게 돼요. 인간적이지 않게 돼요. 점점 욕심의 크기만 커지게 돼요. 순박하지도 않고 따스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고 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놓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졌는데 이게 뒤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어거스틴이 사랑의 질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의 질서. 하나님이 최고선이다. 절대선이고 최고선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비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데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선이고 절대적인 선인데 그 나머지는 다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가 사랑의 질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다. 절대선이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 다음에 자기 인간이죠. 나 자신과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아래에서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구분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관계 안에서 사랑한다. 그리고 나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되 사람을 목적으로 사랑하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종속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예수님 믿지 마. 그러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럴 수는 없어요. 뭐 극단적인 예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사물이다. 사물은 인간의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과정으로 수단적으로 이용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근데 이것이 뒤바뀌어 버릴 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당연히 뒤바뀌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이 제일 윗자리로 가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원하는 뜻들이 제일 위로, 사물이 제일 위로 올라가든가 그러면서 이게 질서가 왜곡이 될 때 그때 고통이 일어나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욕망일 뿐입니다. 욕망.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최고선이시다. 덜 좋은 것은 덜 사랑하고 더 좋은 것은 더 사랑하고 더욱더 좋은 것은 더욱더 사랑하고 아주 좋으신 하나님은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수단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 맡은 그 일은 시간적인 것을 사용하여 영원한 하나님을 즐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왜곡이란 하나님을 이용하여 세상을 즐기라는 것, 영원한 것을 사용하여 시간적인 것을 즐기려는 것이다. 만일 사물들이 너를 즐겁게 하거든 그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너의 사랑을 그것들에게 돌리지 말고 그것들을 만드신 창조주께 돌려라. 혹은 사물들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노엽게 할까 두렵다. 만일 사람들이 너를 즐겁게 하거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는 변하는 것이니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확고하여 요동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도
그들도 지나가고 없어지고 만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이것이 사랑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다시 하나님께로 세우면서 성벽을 짓는 그 목적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다시금 신앙을,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정돈해 주소서. 정돈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랑의 질서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고 다른 것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같이 사랑하지는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게 또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을 때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 초점으로 가는 것은 이것이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었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인가, 내가 일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께서 왜 메시지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냥 대중적인 어떤 그 설교나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교회도 많잖아요. 이렇게 이게 목적이 되면은 언제나 어디든지 그냥 떠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내 집으로, 내 가정으로, 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건 다른 거죠. 독특한 인격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사랑하고 섬기는데 이것을 그냥 수단화 시켜가지고 내 지식을 뭐 쌓는다든가 아니면 뭐 한다든가, 그러면 이 사람의 필요도 없고 이 교회의 필요도 없고 이 가정의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물어야 돼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인가? 그리고 너무나 어려우면 물어야 돼요. 사랑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인가?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선택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그럼 거기서 느헤미야가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 건축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내용을 사랑으로 채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다운 따뜻함과 정과 선하고 순박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내 목적을 성취하는 데 바빠서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채워나가며 성취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하나님 정돈해 주십시오. 사랑의 질서를 다시금 확고하게 확립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저희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